그러면은 이제 과거 생에 지어놓은 복력이 아주 급속도로 마치 이 은행 잔고로 남아있던 것들을 이렇게 과소비를 통해서 급격하게 소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잔고가 남아있을 때까지는 그냥 별일이 없는 것 같은데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부터는 이제 이 복력의 잔고가 바닥이 나는 순간에는 그때부터는 막 추락하기 시작하면은 그 추락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인생을 한 50년, 60년 이렇게 이상 살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인생의 경험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흥망성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 사람이 이렇게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몰락하기 시작하니까 끝이 없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만나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위에까지는 마음을 다스리는 거고 또 이제 이 운곡선사가 요범 선생이 건강관리 잘 안 하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또 건강을 잘 살피고 정력과 기백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정신력과 육체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우리 지금 스마트폰 쓰죠? 스마트폰은 하루에 이게 어느 정도 한 번 충전하면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그 양이 있죠?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하루를 살면서 쓸 수 있는 정신력이나 하루를 살면서 쓸 수 있는 이 육체의 힘은 한정돼 있지 않을까? 무한대일까요? 한정일까? 한정돼 있죠.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 하루를 무난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에너지를 과소비,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과소비를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은 에너지가 바닥이 나면은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는 음식을 먹어도 음식 맛이 있습니까?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가 좋게 들립니까? 거슬립니까?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는 좋은 음악조차도 소음처럼 들려요. 그러면 좋은 관계의 사람이 다가와도 에너지가 바닥일 때는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루에 나이가 들면서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이라는 게 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에너지 양을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육체가 갖다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몸이 갖다 쓰기도 하고 정신이 갖다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같은 에너지를 이쪽에서 이렇게 갖다 쓰거든요. 같은 자리에서 갖다 써요. 그러니까 이쪽을 과도하게, 몸을 과도하게 쓰든 정신을 과도하게 쓰든 하면 이쪽에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낮은 단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 자기 에너지 총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러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에너지가 좋은 상태가 되려면 왜 휴대폰 들고 나올 때 풀로 채운 상태에서 들고 나오는 게 가장 좋죠. 그러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휴식을 잘 취해야 돼요. 잠을 잘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잠은 그냥 잠을 잘 자야지 한다고 잘 자지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 중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꼭 뭐를 해야 되냐면은 내일 무슨 일을 이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오전을 뭐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눠서 오전에 할 일들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오후에 할 일도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잖아요. 내일 할 일이 정리정돈이 된 상태면은 잠이 쉽게 들어요. 근데 내일 해야 될 일 자체가 불안정하고 불안하면은 꼭 그걸 생각하고 있지 않아도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내일이 불안하면은 잠이 안 와요. 그럴 때는 일부러라도 이렇게 이 메모를 해서라도 이 순서를 정하고 요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네 이렇게 하고 요런 그래도 그게 구체적이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정리를 하고 나면은 좋아져요. 그 다음에 뭐죠? 일정한 운동. 자, 이 보세요. 이 정신적으로 정돈이 잘 되고, 정신적으로 휴식을 잘 취하면은 에너지가 충전되겠죠. 육체도 이렇게 충전 시스템을 돌려줘야 에너지가 충전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갖다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충전도 시켜줘야 되거든. 그 중에는 이제 그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동에는 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 부분을 이게 요거는 매일매일 밥을 의무적으로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잠을 의무적으로 자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운동이나 이런 부분도 꼭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하루 이틀 괜찮고 1, 2년 괜찮고 10년, 20년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건강이 내려앉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때 어렵거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인생을 살면서 이 건강이 이렇게 조금씩 하더라도 연착륙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뭐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이제 조금씩 건강이 이게 체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건 맞거든. 근데 그 연착륙하는 게 좋아요.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고 또는 질병에 시달리고 이러면은 갑자기 비참해지거든. 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몸을, 그리고 이제 이 몸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몸이 무리가 온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은 오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몸이 무리가 온다고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줍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은 그 몸이 주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게을러지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소화를 해주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차별 없고 평등하게 대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포용력의 아주 끝판왕인데, 그런데 육아에서도 인자무적이란 말로 그걸 얘기합니다. 잘 사는 분들, 인격이 좋은 분들이 성취한 이 인품이 인자무적이에요. 인자무적. 그러면 어진 자에게는 적이 없다. 그건 아니고. 어진 자에게 왜 적이 없겠습니까? 왜냐면은 어진 분에게도 적대하고 덤벼드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총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경험하죠? 예. 그런데 어진 분은 적의, 그 마음에 적의가 없다. 누군가를 적대하는, 누군가를 바로 바깥에 내놓고 적대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진 분들의 특징이 맞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어진 분이 여기에서 어진 분이 적의가 없이 살아요. 이 세상에서 적의가 없이 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인연 중에서 과거생에 악연이 있는 사람들은 금생에 적의가 없어도, 이분은 적의가 없어도 과거생에 이분이 지어놓은 악연은 이렇게 공격을 해올 수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비청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이 얻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코지를 당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인과를 볼 줄 몰라서 생기는 문제거든. 인과는 그런 식으로 발생되질 않아요. 이제 이렇게 금강경에 보면은 16번째 장에 능정업장분이라고 있어요. 업장을 깨끗이 하는 장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독송 차경호되, 이 경을 수지독송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기 금강경을 수지독송한다는 건 금강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실천하고 그대로 이게 가르친 대로 사는 거예요. 무주상, 호시도 하고 무아상, 무인상하상, 중생상, 수자상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 얼마나 그 위대해요. 그런데 약, 위인, 경천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천박하게 봐요. 대접해요. 그러면은 시인, 이 사람이 남들에게 천대를 당하고, 남들에게 업신이 여기는 일을 당하고 이러거든. 그러면 시인, 선세적, 이 사람이 지금 금강경을 수지독송한 그것 때문에 이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경전에서 일러주는 말씀이 시인, 선세, 제업. 이 사람은 선세의 제업으로 응타 악도 엄마는 악도에 떨어져야, 이게 금생을 살고, 이 사람은 선세, 죄업이 있어. 금생에 금강경 열심히, 금강경 독송하고 있어요. 수지 독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경천, 이 경멸당하고 천대를 당해요. 근데, 이렇게 경천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은 선수의 제업으로 금생을 지나서 내생에는 원래 코스는 응타 악도, 삼악도에 떨어질 존재였는데, 이 금세인 경천고로 이렇게 업장소멸할 찬스를 잡은 까닭으로 금세인이 업신이 여기고 천대를 해준 그 값으로 거기에다 플러스 뭐예요? 금강경을 열심히 실천한 이 공덕으로 선세 제업은 즉이 소멸하고 선세의 제업은 바로 소멸되어 사라지고 당득 금강경 수지독소한 힘으로 당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금강경 32분 중에 16번째 분 능정업장. 거기 들어봤죠? 이런 구절이 있는 건 어렴풋이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 안 좋은 경험을 해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거를 했는데 이거를 겪으니까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있는데도 이런 안 좋은 일을 겪으니까 이거 금강경 읽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 독송, 금강경 호대, 약, 위인, 경천, 혹 다른 사람들이 업신이 여기거나 천대하는 일을 당할 수가 있다. 시인, 선쇄제업, 이 사람은 선쇄제업으로 금생을 거쳐서 이 다음 코스는 악도에 떨어지게 돼 있지만 응타 악도 엄마는 이 금세인 경천으로 지금 이런 경천의 일을 당해. 그런데 금강경 독송하고 있죠. 선쇄제업은 즉이 소멸하고 곧바로 소멸에 들어가고 이것을 순순하게 이렇게 자기 이전으로 오는 것들을 편하게 이렇게 받아주고 즉이 소멸하고 당득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서 지은 이렇게 공덕으로 인해서 미래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부처님의 불과를 성불의 과보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인과를 보는 이 패턴, 인과를 보는 패턴을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정말 이렇게 선행을 지었는데, 선행을 지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사람처럼 이렇게 선행을 지으면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찬탄을 했어요. 근데 눈이 멀어. 그런데 또 선행을 했거든. 귀가 멀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도 안 멈추고 했는데, 뭐냐면은 이제 몹쓸 병까지 걸려가지고, 얼마 못 살고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 선행의 가치가 없다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마음이 이렇게 그래도 선행을 꾸준하게 해요.
하다가 이제 근데 그때 이제 눈이 밝은 분이 있고 그분에게 와서 이렇게 하죠. 죽기 전에, 그분이 죽기 전에 남들은 당신이 꽤 복이 없다고, 선행을 지어도 복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지 안 그런지는 한번 봐라. 하면서 당신이 전생에 지은 그 업으로 인해서 3생을 거쳐서 한 생은 장님으로, 한 생은 귓머거리로, 한 생은 그 몹쓸 병으로 병고를 겪다가 그런 과보가 대기를 타고 있었는데 당신이 선업을 짓는 인연으로 해서 짧은 시간에 세 가지를 다 이게 받고 그 업이 그 악업, 과거세의 악업이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다 이게 소진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업이 소멸되는 과정에서는 그게 업이 소멸되는 과정을 우리는 이 재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업이 소멸되는 과정을 꽤 이게 그걸 감별할 수 있어야 이제 눈이 밝은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선행을 하면서 선행을 했는데 선행을 하면서 이렇게 욕을 먹잖아요. 선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어요. 욕을 먹는 거는 선행 때문에 먹는 게 아니야. 앞전에 이게 전세의 어떤 인연이거든. 근데 그 욕을 먹을 때 시원하게 먹어주면 업이 빨리 녹을까, 천천히 녹을까? 쿨하게 이렇게 받아주면. 근데 반발하면서 받으면 잘 녹을까? 아니면 그쵸? 자, 요런 원리를 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중생의 지혜로는 이렇게, 중생의 생각으로는 여기까지 잘 보통 안 미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그 지혜를 빌려서 우리는 부처님은 이런 거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손금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들여다보고 손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걸 모든 사람들의 이 업력의 인과를 손금 보듯이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냥 이게 성인의 말씀을 사실이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사실이려니 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을 이 성인의 말씀은 사실이려니 하고 사량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언량. 거기에,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은 우리 경험은 부족하니까 부처님 말씀해 놓은 건 사실이겠지. 근데 내가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그거 말씀이 맞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받아들이고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실천을 하다 보면 경험하게 돼요. 듣는 것만 가지고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몰라요. 이때 뭐냐면은 이 성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근의 힘이에요. 이런 부처님의 말씀은 선의 극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말씀하고 이렇게 링크가 걸릴 수 있는 그런 그거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나한테 좀 있어야 되거든. 내가 과거 생에서부터 조금 선근을 좀 지어와서 그쪽에 이 말씀 에너지가 이렇게 수신이 되고 납득이 되고 가능성이 맞아 이렇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납득이 되는 그 영역이 있거든. 근데 그게 이제 선근이 약하잖아요. 이런 부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타에서 와요. 이타의 에너지에서 오거든. 그런데 이게 내 업력이 아주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기적인 에너지가 대세를 지르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보고 웃겨. 누가 그렇게 살아? 그리고 그거 말이 그렇지.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 그래, 그렇게 살면은 바보야, 바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에너지가 꽉 찬 상태에서 이 부처님 말씀 이런 걸 듣고 해석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래도 그분은 그분의 자식이나 그분의 부인이나 그분의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선의와 자비심으로 대해주기를 기대하죠.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타심을 의심하면서 이타심에 끊임없이 목말라 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짧은, 이 내용을 지금 적게 지금 적은 양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요범사운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이, 이 사실은, 우리 평범한 우리들이 마음을 이게 돌려서 어디에다가 힘을 쓰고, 어느 포인트에서 마음을 돌려서 그 마음 쓰는 패턴을 전환할 것인가, 그 포인트를 찍어주는데 굉장히 많은 욕이란 말들이 들어있어요. 실제 거기에 주력했던 분이 요범 선생이고, 그것도 요범 선생을 잘 지도한 분이 그 운곡선사죠. 그래서 이 요범 사우는 요즘 사람들에게도 인생을 한번 전환하고 인생을 잘 살아보고 자기의 덕을 기르고 그런 자기의 포용력을 길러보고 자기의 선의와 자비심을 길러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알맞은 실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감자 같아요, 감자. 감자라는 게 뭐냐면은 이 감자는 그렇게 이제 치면은 감자는 요리도 해 먹고, 음식으로도 먹고, 또 전도 부치고, 뭐도 만들고, 뭐 이렇게, 어느 각도로는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것처럼, 버릴 거 하나 없고, 그런 것처럼, 요 내용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급하게 보지 않고, 천천히 짚어봐도, 또 인생을 많이 살아본 다음에 읽고 생각을 해봐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요범사운을 잘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경전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경전만 읽으면 그렇게 어려웠던 내용이 요범사운을 잘 읽고 나서 경전을 읽어보면 경전 구절이 잘 풀려요. 그래서 경전을 좀 잘 보고 싶은 사람들에겐 이 요범사운을 권하는 이유가 이걸 잘 읽고 나면 경전을 읽을 수 있는 경전의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이면에 무엇을 밑바탕에 깔고 이 말씀을 하는지 그 밑바탕에 깔리는 내용들이 이 요범사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유명하지도 않고 또 이 지명도가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뭔가 내용이 알쏭달쏭하고 책 제목은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니까 전 보는 책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